여호수아 8장 3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안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신령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누리면서도 그 값어치를 모르고 우리가 받으면서도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모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린 이러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 깨우침이 있도록 하옵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과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조금의 틈만 주어지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루고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우리가 어떠한 고집을 부리든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 멋대로 하고 싶고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어딘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와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시온과 옥의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쳐부수고 죽이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서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함락하고 그 다음에 우쭐에서 아이성에서 패배했다가 아간 때문에 아이성을 매복술로 다시 함락하고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지중해로 예루살렘 방향으로 진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가나안 땅, 위로는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 흐르고 밑으로는 사해바다, 예루살렘. 그런데 이 중간을 먼저 가로질러서 점령해서 그 다음에 위아래를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진격로는 이제 요단강, 여리고성, 아이, 베델, 예루살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에발산에 가 있어요. 오늘 보면 오시면은 31절 오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에발산은 진경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발산은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는 40km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하다 갑자기 제단을 왜 쌓냐 이거죠. 전쟁하다 갑자기 진경로를 바꿔서 북쪽으로 왜 갔냐 이거죠. 서진하고 있는데 다음 목표가 예루살렘 쪽인데 왜 북쪽으로 왜 갔냐? 갑자기 제단을 왜 쌓았으며, 여기 보면은 이 산들 이름이 나오죠. 좀 생소한데 에발산이 나오고 그리심산이 나오고, 뭐 산들의 백성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양쪽으로 나뉘어서 한 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한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에발산은 그리심산의 북쪽에 있고요, 그리심산은 에발산의 남쪽에 있어요. 근데 한 부족은 그리심산 속에 쓰고 남쪽에 한 반 부족, 여섯 지파는 이스라엘의 반인 여섯 지파는, 나머지 여섯 지파는 에발산 북쪽에 서고, 중간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과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해요. 율법의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고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몇 절 안 되지만 여러분이 잘 캐치가 안 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산이 많이 나오죠. 산에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에발산, 그리심산이 나오지만은, 예를 들어서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모리아산에서 야곱은 이삭을 바쳤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는 이 많은 설교가 이런 말 했죠. 설교 시간에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는 편안하게 들으면 끝나고 아무것도 모르게 될 거예요. 오늘 설교는 뭐 불편하게 들으라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오늘 설교는 마치 이 노량진 공무원 학원의 공시생들이 강의 듣듯이,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강의 듣듯이 이 길을 세우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에 남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보 말씀 보면 오늘 관련 말씀이 많이 적혀 있어요. 오늘은 공부하는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매번 설교가 공부지만 오늘은 특별히 좀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설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출발할 텐데, 자, 오늘 설교를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순서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볼 것입니다. 첫째는 언약이라는 관점, 언약. 둘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거고요. 언약이라는 큰 그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구체적인 언약,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 명령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체가 크게 말하자면 모세는 왜 명령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왜 여기서 확인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성취되는 역사의 장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의 성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언약의 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자. 자,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아야 될 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구약 신약으로 되지 않습니까?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언약교회라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저희 교회도 카비넌트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근데 언약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상반기에, 그죠? 언약 신학을 수요 강의에서 수요 목요일날 강의를 했었죠. 언약 신학을 했었습니다. 근데 언약 신학 1월 17일 날 제일 처음 했을 때 수요일 날 언약이란 무엇인가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듣더라고요. 가시면은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들으시면 되고요. 자, 이때까지 언약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좀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모르고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요,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요, 진리를 알므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영적인 지적인 활동이 모든 믿는 활동의 근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언약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기억을 새롭게 하시길 바라고,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귀를 쫑긋하고 언약이 무엇인지 조금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약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은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갈대아는 바벨론 족속이 사는 바벨론 족속을 말합니다. 갈대아인은 바벨론,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말해요. 갈대아 우르 지역의 사람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나중에 보겠지만은 첫째는 이 땅을 너에게 주마. 이 땅을 준다는 것은 자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땅이 작은 땅이 아니죠. 100평, 200평 땅이 아니고 큰 땅이기 때문에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이 땅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것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불임 부부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75세 불임 부부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는 임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생리가 끊기는 단계에 갔는데도 애가 없어요. 그래서 15장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10수년 만에 또 나타났어요.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웬 뜬금없는 말입니까?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변에 안 나와 있지만 2절에 그렇다면 내가 데리고 있는 종 중에 하나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겠나이까? 자기의 플랜 B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재산도 있죠. 또 집안의 대도 이어야 되죠.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애 중에 보니까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 괜찮은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삼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플랜을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불경이 될까봐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식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플랜 B를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보면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 그러나 다음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아라. 셀 수 있느냐? 셀 수가 없죠. 셀 수 없을 만큼 별이 많아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큰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까지 안 줬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아니 엘리에셀이 아니고 내가 너를 큰 나라를 만들어 주마. 그러니까 7절에 창세기 15장 7절에 여러분 주보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여기까지 이르니까 똑같은 약속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반복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약속을 했어요. 언제까지 갚을게. 근데 다 세월이 지났는데 안 갚았는데 또 만났어. 근데 갚을게.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각서 써. 그러죠? 각서 써줘.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각서 써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당신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각서 써주세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 그러니까 암염소 그다음에 암소 그다음에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자 10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갰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3년 된 암염소, 암염소, 숫양을 가져오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가져와라 그러는데 다짜고짜 짐승을 반으로 쪼갰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짐승이라면은 정수리부터 이렇게 꼬리까지 쭉 쪼개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양쪽이 마주보도록, 그러니까 쪼갠 쪽이 마주보도록 양쪽에 놨어요. 먼저 암소를 놓고 암염소를 놓고 숫양을 놓고 새는 안 쪼개고 그 위에 올려놨어요. 자, 이 광경을 상상해 보면은 짐승이 쫙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쪼개진 부분이 서로를 바라보니까 피가 어디로 흘러요? 피가 중앙으로 쏟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장이 다 터져 나오겠죠. 이 상황이 굉장히 흉측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과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져오라 했지 그 다음에 쪼개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쪼갰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쪼개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뭔가를 알고 있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짐승을 가져오라 했는데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교회가 지난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어거스틴, 터툴리언, 토마스 아퀴나스, 심지어 켈빈, 루터,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약 70년 전쯤에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서 학자들이 이 의미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속에서 성경을 깨우친 게 아니라 이 시대는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이 시대가 근동지방입니다. 근동지방, 중동 근동지방이에요.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구약의 고대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이 근동지방과 이집트 이런 쪽에서 나온 문헌들을 발굴해서 그 문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근동지방에 한 풍습이 있었어요. 어떤 풍습이냐? 여러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지금 좀 기분 나쁘지만은 우리나라가 이 자주국가이지만 사실 자주국가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이 예속된 것 같은 역사의 흐름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국사책 공부해 보면은 원나라 때 고려가, 명나라 조선, 그러니까 이 황제의 나라와 그 다음에 왕의 나라, 주군의 나라와 가신의 나라 사이에 맹약이 있었죠. 사이에 조약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아주 굴욕적인 그런 어떤 식민지 조약이 있었죠. 바로 일본과.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맺었던 가장 치욕적인 조약의 출발이 을사조약입니다.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그 여세를 몰아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해버리고 한국을 아직까지는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지 않았지만 발을 꽁꽁 묶어서 자기의 예수국가로 만들었죠. 그게 을사조약입니다. 을사능약이라고 들어요. 자, 그렇듯이 이 황제의 나라, 주군의 나라와 가신의 나라는 서로 조약을 맺더라. 그래서 조약을 맺었는데, 자, 중동에도, 근동에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주군, 그러니까 좀 힘이 세고 영토가 많은 왕급의 이런 사람과, 주군과, 그 다음에 어떤 분봉왕, 어떤 작은 지역의 지배자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너는 나에게 충성하고 딴 데 눈 돌리지 말아라. 넌 나에게 충성하고 다른 데 가서 붙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평화 보장해주고 너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네가 전쟁에서 침입을 받을 때 내가 너를 도와서 너를 지켜주마.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언약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럼 언약의 조건은 누가 정합니까? 주군이 정합니까? 가신이 정합니까? 쌍방협의로 정합니까? 주군이 정하는 것이죠. 가신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신은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일본과 우리의 어떤 조약이 일본의 힘에 의해서 일본이 정하는 것이지 무슨 조선의 고종 황제가 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주군이 정하는 대로 가신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중동 지방의 문헌을 연구해 보니까 고대 근동 지방의 문헌을 연구해 보니까 그 문헌 속에 언약식, 그러니까 주군과 가신 사이의 언약의 식에 관한 기록이 있었어요. 근데 언약식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주군과 가신이 만나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서로 이 언약 문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나에게 조공을 바쳐라. 너는 나에게 충성해라. 나는 너를 평화 보장해주고 너의 지위를 지켜주고 네가 침입을 할 때 내가 지켜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들의 각자의 신들을 부릅니다. 신들 앞에서 많은 백성들을 증인들로 세워놓고 자, 이 백성들은 증인들이기도 하지만 언약의 참여자들이기도 하죠. 왜? 자기들의 대빵인, 자기들의 대장인 왕이 언약식을 참여하면 백성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죠. 그죠? 왕이 도장을 찍으면 백성은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약식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언약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짐승을 쪼갰어요. 짐승을 잘라서 쪼갰어요. 그리고 짐승을 잘라놓고 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피가 터져나오고 내장이 터져나오고 이 죽음의 광경이죠. 그래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갔느냐? 가신이 지나갔습니다. 가신이 지나갔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신이 지나가면서 주군이시여, 저는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당신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혹여 내가 당신에게 관한 충성을 어기거나 제가 딴짓하면 저를 저주하시고 이렇게 죽이시옵소서. 나는 저주받고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언약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근동지방에,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잡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아도 아하,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하시려는구나,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는 왜 안 쪼갰나? 새는 왜 안 쪼갰냐면 추측컨대 새는 죽은 시체를 쪼아먹는 짐승이죠. 네가 이렇게 저주받고 죽고 난 다음에 새 먹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덤도 안 만들어줄 것이다. 장례도 안 치러줄 것이다. 이런 어떤 저주의 의미가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과 나라예요. 가나안 땅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그 약속을 하신 곳이 어디냐? 창세기 12장을 가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게 좀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본토를 떠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아브라함은 6장에 그 땅을 지나 세겜 땅에 도착했어요. 자, 세겜 땅이 중요합니다.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산은 세겜 땅에 있어요. 세겜 땅 북쪽이 에발산이고 세겜 땅 남쪽이 그리심산입니다. 세겜 땅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골짜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에발산의 어깨,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내려가는 어깨와 그 다음에 그리심산의 어깨가 남북으로 만난 그 지역이 세겜 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세겜 땅으로 갔다는 것은 지금 오늘 여호수아 8장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간 땅과 똑같은 땅이에요. 그래서 세겜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 에발의 어깨와 그리심의 어깨가 만나는 곳이 세겜이다. 자,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 자, 세겜 땅에 있는 모래라는 곳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자, 지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올렸겠죠. 자, 그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을 쌓았죠. 아브라함이 제단 쌓았던 거기서 똑같은 제단을 또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자, 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은 것,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것은 오늘 31절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죠?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겜 땅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가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자, 오늘 여호수아 8장의 모습은 이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육적인 성취예요. 큰 민족을 이루었죠. 약 700년, 800년 뒤에 그 땅에 와서 이 땅을 받았죠. 성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언약을 확인하고 이 언약의 성취를 기념하고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의미에서, 언약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그 북쪽에 가가지고 거기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바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 쌓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이것은 또한 모세의 율법이기도, 모세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지를 못했죠.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광야에 살다가 이집트에 다시 갔다가 광야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죠. 29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당신들을 들이실 때 당신들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에발은 북쪽, 그리심은 남쪽. 에발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에서는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두 산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죠.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자, 모래 상수리죠.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어요? 모래 상수리에 있었어요. 모세는 모래 상수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모래라는 곳에 상수리 나무가 있을 것이다. 거기다, 바로 거기. 모래 상수리 나무 곁 길갈 맞은쪽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간 곳에 있고 지역이 어딘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단 계곡 아라바에 살던 가나안 사람의 영토에 속합니다. 자, 아라바는 요단강 이 낮은 서쪽과 여리고성 주위를 아라바로 합니다. 아라바는 큰 지역이에요. 자, 거기에 가거든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반드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거라 명령했었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명령을 보면은 신명기 27장에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또 한 번 명령합니다. 신명기 27장에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주보에 나와 있죠.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백성에게 축복을 선포하려고 그리심산에 설 지파들은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아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다. 12지파 중에 그러니까 6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려고 에발산의 설 지파들은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반씩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파인지는 안 나왔지만은 이 지파대로 나누었겠죠. 나누어서 반인 6지파는 북쪽 에발산, 반인 나머지 6지파는 남쪽 그리심산에 섰는데 오직 레위 지파는 대부분이 그리심산 축복의 산 쪽에 섰지만은 일부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중간에 섰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중간에서 율법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율법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왜 축복이고 율법은 왜 저주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원래 율법인 10계명을 생각해 보면 10계명의 제일 첫 계명이 무엇이죠? 주 너의 하나님 외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너에게 안 두고 율법을 지키면은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형상이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을 안 섬기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말끝마다 하나님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좋은 듯 이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주관적인 스토리에다 막 갖다 붙이는 거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축복이 있을 것이고 어기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남에게 욕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깔보는 것도 인격적인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실제적인 육체적인 간음도 간음이지만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탐심을 내지 말아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것들,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수아 8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반반씩 나눠섰어. 반은 에발산에, 반은 그리심산에. 여호수아가 율법을 읽어요. 율법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꼭 지켜서 축복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벌벌 떨리겠습니까? 벌벌 떨리죠. 왜? 이미 지금 우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선포 앞에서 율법이 정해주는 인간의 축복과 저주의 길 앞에서 나는 예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믿지 마세요.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어떠할지라도 객관적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유의할 말씀이 있죠. 34절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셨다. 모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셨어요. 율법에 하나도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네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랑 똑같아. 하나를 어겨도 사형이고 10개를 어겨도 사형이고 하나를 어겨도 저주고 10개를 어겨도 저주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율법을 선포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다 서 있어요. 만약이 아니고 다 서 있어요.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신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예배하고 의지하고 갈망하는 게 신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세상에 많은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하나님 이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이상으로 추구하는 많은 것들, 예를 안 들어도 되겠죠? 뭐 돈, 명예, 성공, 인정받는 것, 자기 영광 추구. 교회 안에도요 우상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 믿어서 장로 돼서 우쭐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장로 되는 건 좋은 거예요. 장로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남의 인정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주된 목표가 되느냐? 무엇이 나의 주된 갈망이 되느냐? 하나님을 능가하는 모든 하나님 이상의 갈망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은 또 이 구약의 많은 선지서에 보면은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저주하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유랑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스, 로마.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이 율법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우리 마음으로 남을 저주할 때 있습니다. 마음으로 남을 깔볼 때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우리 음란할 때가 많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도 지킨 것이 없어. 지킬 수 없어요. 탐심 내지 말아라. 남의 큰 집도, 남의 성공도, 남의 자동차도 탐하지 말아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도 저주받아야 마땅합니다.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우리는 저주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주 안 받나요? 정답 빨리 이야기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왜 저주 안 받나?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한 것을 하나 여러분이 발견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 저 땅은 별로 안 좋은 땅이고 이 땅은 좋은 땅이야. 이 땅은 단단하고 저 땅은 푸석해. 저 땅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저주의 땅이고 이 땅은 축복의 땅이고 어디 짓겠습니까? 당연히 이 땅에 짓죠. 아니, 어느 누가 저주의 땅에다가 더러운 땅에다가 안 좋은 땅에다가 집을 짓겠습니까? 집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예배에 터지는 제단을 어느 산에다가 했어요? 그리심 축복의 산이 아니고 어느 산에다 했어요? 에발산에 했어요. 저주의 산에다 했어요. 왜 제단을 저주의 산에다 쌓았나? 그 제단에서 바쳐진 번제물과 희생의 제물, 피를 뿌리고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제단 위의 제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저주의 산인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발산에 왜 제단을 쌓아요? 그리심산에 안 쌓고. 그래서 에발산의 저주가 우리에게 오지 않고 그리심산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고
에발산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에발산의 제단을 쌓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은 이 율법에 따르면 다 저주를 받을 거야. 너희들은 다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또는 내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저주를 대신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향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도록 하겠다. 왜? 너희들을 향했던 저주가 내 아들에게로 향할 것이다. 나에게로 향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는 축복이 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창세기 15장 볼 때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암소, 암염소, 숫양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길 양쪽으로 펼쳐놓았어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생각할까요? 언약식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고대 근동지방의 일반적인 풍습이기 때문에 언약식을 하는데, 자, 언제 하나님이 나보고 지나가라고 할까? 언제 하나님이 나보고 지나가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보고 지나갈까? 왜? 지나가면서 제가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저버리거든 저를 이렇게 저주하셔도 됩니다. 제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었어요. 17절에,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상징합니다. 시내산에 나타났던 떨기나무의 횃불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이때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실패와 나의 모든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당신을 저주하실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20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왜? 아브라함도 죄를 많이 저질렀죠? 하나님의 이 약속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약속을 안 믿었어요. 와이프를 2번이나 팔아먹으려고 했었죠. 자기를 살리려고. 이기적이고 지독했어요. 근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이스라엘 자손인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저주의 길을 걸어가셨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대신 가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를 향한 저주가 멈추고 우리를 향한 축복이 시작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 율법에 의해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심지어 우리의 죄를 더 짓게 하고, 우리가 저주의 운명인 것을 가르쳐 줄 뿐이지, 율법 지킴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오직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소용없는가?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종교인이죠.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상관없어.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게 가능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뭐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서 정해지지만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삶, 우리가 에발산의 저주의 삶을 사느냐, 그리심산의 축복의 삶을 사느냐는 여전히 율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떨고 율법을 겉으로 지키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율법을 순종하고 자기의 육신을 쳐부수고 율법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심산의 축복이 자리 잡을 것이지만, 우리가 거듭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에발산의 저주가 우리 안에 임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무엇이 에발산의 저주의 삶인가? 에발산의 저주의 삶은 우상숭배의 삶입니다. 에발산의 저주의 삶은 나의 인생의 목표가 가장 중요한, 나의 개인적인 영달이 가장 중요한, 나의 영광 추구가, 내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주의 삶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번에 제가 남 까는 얘기는 잘 안 하지만 BTS 유엔 연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더 사랑하라고? 이미 충분히 사랑하는데 어떻게 더 사랑하라고?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못나니까 아픈 것이고, 어떻게 더 사랑하라고?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니요. 자기 애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게 그리심산의 삶이에요. 에발산의 삶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라고?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가고,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그리심의 축복의 삶입니다. 율법으로 저주받던 것에서 벗어난 것은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에발산으로 달려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육신은 에발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 추구, 나의 이름, 나의 존재 부각, 나의 꿈의 실현. 교회도 그렇게 광고하더라고요.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개떡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왜? 자기 기분 좋으니까. 아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